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 하나를 읽게 됐어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글을 누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들어보시면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 대충 짐작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인기 많은 여자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로서 예쁘고 인기 많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여자가 이 마릴린 먼로였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1962년 어느 날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녀가 죽기 전에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인생은 파장해서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 문을 닫으면 남는 것이라곤 온통 쓰레기뿐인 것 같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떠나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거라고는 그들이 왔다 가는 흔적, 그런 쓰레기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을 때가 그 나이가 36세였습니다. 36살이었어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고 가장 좀 젊었을 때 그녀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모든 거 다 돈도 많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그녀에게 정말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어할 만큼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못 누려봤으니까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말도 맞아요.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 공허합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유명한 자든 유명하지 않든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허해요. 늘 목마릅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말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시간을 보면 성경에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가 0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6시간 뒤니까 제일 뜨거운 오후 1시에서 2시, 12시에서 1시 이 정도 시간입니다.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의 문화는요, 그 시간에 다니지 않습니다. 잠시 쉰다든지 잔다든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그 6시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들어 야곱의 우물에 이 여인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좀 긴 본문이라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뒤에 가면요, 이후에 그녀의 삶이 변화돼서 사람을 피해서 낮에 이 우물에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 마을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녀의 갈증과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have to, must,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수가 길에 수가성역에서 여인을 만났다, 이러면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천대하고, 오늘 보면 상종도 안 했다고 그래요. 상종도. 그래서 그들의 땅도 역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그 여인이 있으니까, 그곳에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땅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시는 모습, 이것이 참 감동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필요한 자들, 정말 있어야 한 자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정말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 천대받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하고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누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죠. 자기를 환대해 준 사람에게 원하죠. 자기를 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원하죠. 예수님이 그곳에만 다녀도 돼요. 충분히 그런 곳만 다녀도 시간이 부족하셨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환대하고 막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가신다면, 우리 교회 같이 좀 작은 교회, 정말 작은 숫자만 모인 교회 예수님 오시겠어요?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만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아니라고요. 약하고 작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하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로 인해서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 정말 약하고 못 사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지금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목마른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도록, 찾아와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어놓는다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아랜다면요,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해야지만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해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해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좀 약간 생뚱맞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뜬금없이 마치 불교의 선문화처럼 전혀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문장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의 얘기와 전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뜬금없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뭐냐?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여러 남편을 두면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왔던 그 정욕을 따라왔던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온 그 여인의 죄를 주님이 스스로 직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생수와 샘물이 있다면 그 생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생수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더러워져 썩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물이 변기에 담겨 있어. 그걸 어떻게 마셔요? 목마름 해결 못하는 거죠.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72년도에 양희은 씨의 건전가요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1972년도에 나온 노래니까 옛날 노래죠. 깊은 산 오솔길 염 하그만 염, 혹시 아세요? 아무튼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웠어. 그래서 한 마리가 살아남고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한 마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죽은 그 붕어의 살이 썩어서 그 물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전가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뭐합니까? 마실 수 없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깨끗하고 고귀한 생수를 부어주셔도요,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네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거냐, 네 남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통하여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정말 발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으셨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제일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막 울다가 결국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받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기쁨, 그리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 뭐 거짓말했던 하나까지 다 생각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거 없으신가요?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는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정말 다 드러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될 때에
그 죄로 모든 것이 씻겨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고백할 때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요, 그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내 모든 죄 원죄들이 씻김 받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녀의 죄에 대하여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목마름 얘기하다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뜬금없이 예배로 넘어가요. 대화의 진행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 역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은요, 영적인 목마름은요, 우리의 선행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 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게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순서와 진행을 보십시오.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런 놀라운 말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전도하죠. 근데 천국 가서 전도할까요? 전도 안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열심히 일하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분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옷도 팔고 뭐도 팔고 음식도 팔고 막 일을 하죠. 천국 가서 일할까요? 그거 안 할 겁니다. 만약 천국 가서 제가 또 앞에 나가 설교하고 있으면 저 실망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스시 만드시면 힘드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 일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기뻐할 때에 천국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한다고 해서 뭐 선교사가 가가지고 뭐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병원도 짓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병이 낫게 하도록 잘 사도록 도와주는 구제활동이 아니에요. 병원을 왜 짓는지 아세요? 병원을 지어서 그 환자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학교를 왜 짓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교 활동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모르는 예수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국에 가서도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루 종일 예배,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전할 때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얘기해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 여인이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정말 사람들 안 보이려고, 안 만나려고 한낮에 물기로 온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서 마을로 갔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참 모습, 기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 제일 기쁘시겠죠. 예수님 빼고. 저는 그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그 여인이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섬겼던, LA에서 섬겼던 주님의 영광교회에는요, 글로리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매년 1년에 2번 정도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명 정도의 참가자, 게스트죠, 게스트를 모아서 3박 4일 동안 이제 섬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게스트들이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정말 그 참가하시는 게스트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 10월에도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유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글로리 캠프에 참가하면요, 게스트로 오게 되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으면 필요하면 싹싹 손만 들면 참 그 팀 멤버가 쫓아가서 필요하세요? 그러면 숟가락 좀 주시면, 예, 볼펜 다 갖다 줘요. 뭐 손 하나 갖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왕처럼 3박 4일 동안 섬겨드려요. 다 섬겨줘요. 편지도 주고 여러 가지 많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다 섬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 게스트보다, 참가하는 100명의 게스트보다 팀 멤버가 훨씬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배, 3배, 그러니까 100명이 간다 그러면 한 250명에서 300명이 팀 멤버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게스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캠프를 참여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캠프에서 제가 섬기기 위해서 참여했을 때에 나누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의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글로리 캠프라고 하는 캠프는 게스트, 참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팀 멤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이야,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100명이 왔고 그 사람들이 막 왕처럼 대접받고 250명이 그들을 섬겨주니까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몇 번의 캠프를 참여해보고 나서 결론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캠프가 진행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기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김으로써 이 팀 멤버들, 이 250명과 300명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섬기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받을 때 기쁘죠. 예, 남들이 날 인정해주고 날 잘해주고, 맞습니다. 섬김을 받으면 기뻐요. 근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섬길 때 더 기뻐요. 섬길 때 받는 기쁨은요, 섬김을 받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섬김은요,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 전도했어, 전도 받는 사람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도하는 사람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안에 주님이 주신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믿냐 안 믿냐 둘째 문제예요. 내가 전할 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전하면 몰라. 전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어떤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좀 그래도 좀 갈증이 생긴다. 뭐 왜 이럴까? 전도하세요. 봉사하십시오. 섬겨보십시오. 교회뿐 아니라 혹시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자녀의 학교에서 발런티어라도 하세요. 노숙자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세요. 지나가는 노숙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섬겨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이후에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찾으려 했던 그 생수, 배에서 솟아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종료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없이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해. 왜 저 사람이 저러냐 다 욕해.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남들은 막 지적해요. 다른 사람 잘못을 막 지적해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요 스스로 죄인인 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 없이는요 온전한 예배 못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 속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기쁨이에요. 찬양의 기쁨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없이 전도와 섬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전도하고 자기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면요 그렇게 섬기고 전하면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짜증납니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전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갈증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다음 생에선 잘해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생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생밖에 없어요. 한 영혼이 살 수 있는 생은 다음 생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기독교의 인생을 여러분 목마름으로 사시겠어요?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니까요. 인기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여전히 목말라요. 아무리 가져도요 배고프다고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영적인 갈증은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정말 목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정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정말 놀라운 샘물과 같은 샘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